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계십니다. 또 내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의 삶에도 맞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주님과 나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복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은혜가 충만하리라. 스스로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러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린 다윗이에요. 그래서 전쟁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이 다윗은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아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과 나가 싸운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바라봤고 블레셋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는 승리하리라. 이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명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의 가운데 계시지?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었느냐? 영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내 안에 떠나가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신하는 것 너무 쉽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을 연다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내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영혼이 아니라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고 영접함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에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로마서를 읽는데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내 안에 구원의 영생의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것은 버리고 의로운 것 선한 것은 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길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한 1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숙이 심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의 은혜, 말씀의 능력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죠. 내가 취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어쩌면 대환란의 시대, 대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들 앞에는 핍박이란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핍박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 뒤에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있는, 핍박 넘어 있는, 환난 뒤에 있는, 고난 뒤에 넘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걸 만났습니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고난이 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은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그 시대를 잘 견디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뭐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영광스러운 이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지 천상의 예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예배가 그러한 천상의 예배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지만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기쁨이,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거해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가 세상에 변화된 건 없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면서 그 여인의 삶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이 솟아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맞아,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지,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지, 나는 천국이 내 안에 주어졌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거룩한 믿음의 신분만 변화되는 사건만 통하여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까. 그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일어나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나는 영생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이다. 이 거룩한 진리, 이 거룩한 은혜의 진리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려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악한 사단 마귀야,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 속에 떠나갈지어다. 천군 전사여 오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나한테 잘못 왔어. 너 잘못 번지를 찾았어.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내 영혼을 끌어당길 때에 아니야, 사망의 권세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졌노라. 너는 떠나가고 나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 거룩한 영생을 소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죠. 얼마를 주실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동네에 이제 저희 또래들이 쫙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얼마 받았어? 너는 얼마 받았어?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와서 얼마를 주고 하느냐, 이게 또 기대치죠. 그러면 그 기대치를 가지고 서로 몰아주길 좀 합니다. 좀 못 받은 아이들한테 몰아를 줘요. 그래서 슬슬 몰아줍니다. 이런 문화도 있었어요.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떠한 선물을 받았지?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 어쩌면 백지수표 같은 그런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얼마를 쓰느냐는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한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80이라는 숫자를 21살 때인지 그때 제가 꿈 중에 환상 가운데 80이라는 숫자를 준 거예요. 80.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80이 무엇일까? 이 80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느낌이 확 오는데 제 안에 80명 목회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인 것 같은데 집에서 기도하는 잠을 자는데 그때 80이라는 숫자를 딱 주는 순간 제 마음이 좀 서운한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하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80명 목회로 끝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80이라는 숫자는 있는데 그 뒤에 0은 네가 붙이는 거야. 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80이라는 숫자 속에서 아멘 하고 80을 받을 수 있지만 그 80이라는 숫자 속에서 너는 그 뒤에다 0을 얼마나 붙일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80은 나에게 주어진 숫자라면 그 뒤에는 제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면 제가 거기다가 얼마를 붙일까 하다가 저는 좋아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따라합니다. 억.
억소리 나게. 그래서 거기다가 주님 80억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았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주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세숫대가 있어가지고 세숫대에다가 세수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추운 겨울에 세숫대에 쓰면 손이 얼잖아요. 어우 추워 하면서 세수하고. 그런데 이 세숫대야만한 그릇이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이 그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좁아요. 누가 저한테 상처되는 얘기하고 힘든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는 오래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은 마음에 주님이 저 마음을 보게 하시면서 너는 여기다 뭘 담아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다 뭘 담아볼래? 세숫대에다가 담을 수 있는 것은 뭘 담겠습니까? 물이나 조금 담으면, 한 두 바가지 담으면 세숫대가 차잖아요. 그만한 제 그릇 속에 너는 거기다 뭘 담을래? 라고 할 때 참 당돌했죠. 그 어린 제가 당돌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지구를 담고 싶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제 자그마한 이 앞에 있는 세숫대야만한 그 그릇에 담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그 지구가 후 오더니 그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어진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이 되겠다. 모든 민족이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소유했고 이삭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안 보는 건 그들의 잘못이고 저는 올리는 건 제 자유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밟아보자.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봐보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내 삶으로 연결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 거룩한 복의 통로를 기도라는 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추대가 혼자 밑에 있는 마트를 가면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나 돈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 있으니까 뭘 사 먹을 수 있을까? 1,000원 가지고는 새우깡도 못 사 먹어요. 1,000원 가지고는 뭘 해먹을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하는 거 하나는 살 수 있겠죠. 자그마한 거. 그런데 이 어린 채추대가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아빠의 손을 잡고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 의중에 맞으면 아빠 나 뭐 사줄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골라봐 하면요, 그때는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할 때는 아빠가 내 뒤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의중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아빠가 기뻐만 하면 자신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기도 역시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맞닿을 때 기도는 응답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예수님 앞에 들려질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돌아서서 너 데려와, 너 일로 와, 잠깐 와봐.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가 됐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절은 무엇인지 구해봐. 그러면 들으실 줄을 알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너 구하면 반드시 얻어줘. 구하면 응답돼. 그런데 14절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담대하게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그것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할 때에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면 많은 우여곡절로 인해서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마저도 아멘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죠. 왜요? 십자가는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지만 그 문턱을 지나감을 통하여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하는 건 뭐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 사도는 이걸 놓고 좀 기도하자라고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사망으로 가는 그 영혼들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아직 멸망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골든 타임 있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 그것이 끝나면요 그냥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나 골든 타임을 딱 그래도 잡고 나면요 그 사람이 회복이 가능하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멀리하여 있지만 아직도 그러나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명절이 그냥 일가친척 만나는 시간, 부모님을 다시 찾아뵙는 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덕담, 좋은 말이죠. 이 덕담으로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손주들에게도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인생을 살아보니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고 너희들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새벽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응답될 것이다.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룩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많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익숙히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십자가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거든요. 내가 범죄할 때도 있고 내가 믿음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믿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두 가지의 진리만 알아도요 구원의 모습에는 충분합니다. 그냥 아이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억이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20절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20절 말씀 좀 긴데 형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 성적 얼마큼 받았니?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각을 주셨대요. 그 지각이 뭐냐? 하나님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신 지각을 주었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지구가 매일처럼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현상을 통해서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신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해서 지각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진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또다시 시작을 하죠. 한국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에 시작을 하고 또 설날이 되면 또 시작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살아가는 지혜, 살아가는 결단을 주신 거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결단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혹여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그래 내가 또 다시 도전하리라.
그 도전이 세상의 어떠한 좋은 성취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지각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2026년 귀한 명절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짐을 확신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열심히 구함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남은 우리의 2026년이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승리하였노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승리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